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 오늘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겠습니다.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대망의 갈라디아서가 다 20번째로 오늘로써 마치겠습니다. 제 계획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원래 순서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고린도 전후서가 순서죠,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신서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봤는데 원래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먼저다라는 의견도 많고, 근데 거의 비슷해서 순서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전서만 1년이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내년에 하게 될 수도 있다 미리 말씀드리고, 아직 뭐 결정은 못 했는데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것인가. 한 번 하면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하루 만에도 하죠. 그리고 뭐 한 달 만에도 끝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에 고린도 전서 한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니니까. 자, 어찌됐건 오늘은 갈라디아서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뭐라고 되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자, 여러분, 서신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렇게 쓸 말이 없어서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괴로웠길래 여기다가 그 소중한 결론에다가 나 좀 괴롭게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500원 받으려고 그랬더니 바울의 괴로움의 정체가 뭐냐, 그거부터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마지막에 강력하게 밝힐 정도로 이유라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 괴로움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전 인생에 걸친 아주 곤혹스러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마지막 서신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 보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각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그리고 보통 표현할 때 뭐래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었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현대말로는 어르신분들은 멍 들었다고. 아무튼 그런 뭔가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하고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멍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바울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면, 첫째는요,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사도권. 네, 사도권입니다. 육체의 질병이야 바울은 몸에 자기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 네가 진짜 사도냐?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로 복음 전하는데 네가 목사냐? 너 아니지. 너 그냥 대충 어서 그냥 목사 대충 받아가지고 왔지.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은 이 문제, 이 사도권과 연결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12사도 속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2사도 속에는 안 들어가죠. 마지막에 11명에서 한 명이 누가 들어오죠? 마띠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12명이 딱 꽉 차 있고 그 13명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 외에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래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 사도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의 조건?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사도의 조건은 뭐였었죠? 이 사람이 진짜 사도야 라고 강력한 조건 한 가지, 첫 번째 볼까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사도 없어요. 내가 사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야 하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것처럼 이렇게 만삭되지도 못해서 월수도 다 못 채우고 태어난 그런 미숙아처럼 낳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 나를 보이셨다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작은 사도라고 하지 사도가 아니란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는 끄트머리에 맨 마지막에 된 사도다. 13번째 마지막 사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만나죠. 그때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파송을 받습니다.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할 거야. 그리고 그때 잠깐 네가 핍박하는 그 부활의 예수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개인 체험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주장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요. 인정해요 안 해요? 뭐 잠깐 눈 멀었대더라. 본 사람들 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봤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몇백 명이 봤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 몇 명 같이 따라간 몇 명과 그 아나니아나 몇 명 본다고 해서 그걸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참혹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가. 그러니까 정통 유대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다니는 동안에 꼭 따라다니는 짝새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이단을 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권에 대한 유난히 주장을 하는 것들은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가 보면 이 사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자격을 묻는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근데 이게 왜 바울이 이거 괴로움이었냐면 이게 나 하나 모욕당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냥 욕 먹고 말지.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죽도록 변호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전한 뭐? 복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거야. 자기가 욕먹는 게 겁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순수한 그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 염려되었었다고요. 걱정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잘 전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 가짜래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얘기를 막 잘 들어서 막 했는데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게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그동안 그 사람한테 들었고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가짜가 돼. 복음까지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승천한 것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미치겠는 거죠. 결국은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은 흔들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계속 당한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적 싸움이죠.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기 위해서 바울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같았으면 자격증이라도 보여주면 되고 뭐 증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 건축사 자격증 그런 것처럼 증을 딱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뭐 그게 뭐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단도리 시켜놓고 왔어요. 심지어 이제 막 장로들까지 세워놓고 조직교회를 만들어 놓고 왔어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들이밀면서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들로 들여놓으면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라는 그 말이 논리적인 것 앞에서 확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원래 사실은 믿음이 논리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데 그게 결국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 어떤 그들의 할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숨은 뜻은 뭐예요? 결국은 바울을 찍어 누르고 그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그런 것 속에서 공격을 당한 게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놓고 오면 다
희지부지 해버리는 거야. 쫓아내. 그러면은 바울이 더 이상 막 다른 지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놓고 나면 다 해버리는데. 우리 그런 게임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쫙 깔아놓고 상대방 거 빨간 팀이 파란 거 뒤집고 파란 팀 빨간 거 뒤집는 게임 알죠? 죽어라고 뒤집어놓고 뒤돌아보면 다 다시 뒤집어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그런 전제 아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제가 헬라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흔적.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문신 같은 거예요. 문신.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스티그마라는 이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는 배경이 뭐냐? 이 배경은 뭐냐면 하필 이 낯선 용어를 여기다 우리는 한글말로 흔적이라고 했지만 원어의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겠죠. 왜 이 말을 썼냐면요.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빌레모서 제가 강의 설교할 때 그 노예한테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내 거야라고 소유를 표시할 때 FUG 해가지고 그런 거 쇠도장을 갖다가 노예들은 볼딱지에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데 짐승들도 이마박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 L 하면은 LC 지방 거, K 그러면은 K 지방 거. 그러니까 그거를 찍는 순간 그것은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짐승은 그 사람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표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인을 찍는 거죠. 스티그마는 흔적을, 낙인을 찍어서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웠겠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스티그마 그랬을 때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소유, 내 거, 흔적, 이렇게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나는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게, 난 노예야. 그러니까 우리는 흔적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딱 알아먹겠죠. 종이란 얘기구나. 노예란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란 얘기구나. 딱 알아들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원래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번역하면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이 노예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뭐죠? 서번트. 종 노예라는 뜻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노예. 근데 약간 종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왜냐면 서비스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 서번트라는 말인데 여기서 쓰인 거는 서번트가 아니고 더 강력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도 막 똑같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영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더 강력한 의미로 내가 예수의 종이다,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쓸 때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슬레이브. 그러니까 슬레이브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슬레이브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알아들겠죠. 뭐예요?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슬레이브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이 언어예요. 슬레이브. 그냥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말한 거는 나는 뭐 하겠다? 예수께 절대 충성하겠다. 절대 복종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예. 여러분 뭐 성경책에다 좀 써놓으세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종들 내가 종이다 그러면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요? 절대 복종. 다시요. 절대 충성. 절대 복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네. 뭐 해야 돼요 그럼? 절대 충성. 절대 복종. 이거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영어 자랑하려고 영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내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내가 그 바울이 지금 자기 흔적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말이 이게 어떤 이 인식 표현이 절대 충성, 복종 막 이러니까 억압해가지고 막 일부러 복종시킨다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거는 무슨 종이냐면 사랑을 기초로 한 종이에요.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종을 자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기초로, 그러니까 진짜 소유가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구속 이게 돼버리는 거지만 진짜 사랑으로 하면은 그거는 진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종이 되면 반대 개념으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절대 충성하기 싫어. 복종 아니요. 절대 충성하고 복종하는 슬레이브 노예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나면은 반대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나한테 어떤 게 얻어지냐면 자유가 얻어져요. 이게 무슨 역설이야? 아니 종인데 자유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종에게 자유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저는 항상 쉬운 질문 하죠. 종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복종 절대 충성 속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절대인데 무조건 하라는 대로 까라면 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엎드려 자빠져 하면 다 하라는 거예요. 절대 충성 복종하는데 어떻게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 사랑을 기초로 한 내가 종이 되는 순간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유가 이루어진대요. 자유가.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종이 되는데 자유가 이루어질까? 중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하면 두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는 내 운명, 나도 네 운명, 서로 운명. 야, 난 너한테 올인할 거야. 넌 전부야. 오, 내 사랑. 막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래갖고 올인하겠다 해가지고 뭐를 해요?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통 이제 남녀가 사랑하면 귀속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어. 내 거 만들고 싶어. 내 거. 그러니까 그 강력한 외적인 표현으로 뭐를 해요?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막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네가 자꾸 딴 남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결혼이라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구속. 또 그리고 굴레. 구속, 굴레.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은 느낌이 좋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원래는 구속, 굴레 그러면 아우 결혼은 구속이야. 결혼은 굴레야 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원래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 구속과 굴레가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봐봐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여자가 또는 한 남자에게 서로 이렇게 전체를 다 걸면 그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이성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도 그 어떤 남자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자유가 온다고요. 별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올인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제 너만 바라볼 거야. 너만 사랑할 거야. 그래, 나도 너만 사랑할 거야.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고. 그 전에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100명의 여자를 만나거나 100명의 남자를 만나면 그 100명이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골라야 되잖아. 힘들게. 힘들어요. 자유가 없잖아. 자유롭지가 없잖아요. 이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 이거 골라.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고르느라고. 100명 중에 고르느라고. 100대 1을 뚫고 우리 신승수 장로가.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야. 그러니까 이제 딱 결정되고 나면 여러분 고민거리가 없어진다는 그거라고요. 별로 안 그런가 봐요. 확 안 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 하고서도 또 딴 사람한테 눈길 가면 주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또는 한 남자의 운명을 맡기고 구속이 되는 순간 자유가 찾아오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많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자유를 더 많이 느껴요. 그 전까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되기 전일 수도 있겠죠. 이게 된다는 게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하나님이 묶어버리는 것 같아.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묶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교회 올 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교회 오면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귀에 크게 들리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저도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막 이런 마음들이 개우고 청개구리 같은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구속이라고 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이제 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점점점 오는 건 저한테 자유가 온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로워요.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더 자유가 와요. 그게 구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속한 거 맞아요. 주님이 나를 굴레로 묶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으로 시온성 교회로 묶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걸로 묶었어요. 근데 그게 묶인 게 아니라, 나를 팔다리 자른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나를 더 자유케 하게 살게 만들었더라 이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굴곡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게 없어져요. 점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물론 떨어지더라도 살짝 떨어졌다 금방 올라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계속 이제 아마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참 자유가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에 맡기고 구속이 되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근데 진짜 종이 돼야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웃기잖아요. 종이 안 되면 자유를 못 느낀대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진짜 자유를 느낀대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를 할 때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안디옥을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뭐 어떻게 돼요? 돌을 맞잖아요. 돌을 맞아갖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던져놔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갔어요. 다시 돌아서 거꾸로 돌아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갔다고요. 그게 그 갈라디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섭지 않아요? 상상하면 좀 무섭잖아요. 죽은 줄 알았으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숨 안 쉬었겠지. 그러니까 던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아 너 아직 올 때 안 돼.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갔겠죠. 제 생각 그랬을 것 같아. 분명히 던져놨을 때는 한 10분 15분 정도 숨 안 쉬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뇌도 손상 안 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먼지 툭툭툭 털고 쩔뚝쩔뚝 거리든 아니면 뭐 팔이 덜렁덜렁 하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런 죽음의 위협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한번 우리 알지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바울이 도대체 그 자유가 뭔지를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자유가 뭔지. 고린도후서 11장. 아래 앞에 가면 있죠. 11장 23절부터 한번 우리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에 일은 고사하고 하면서 쭉 나오죠. 야,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때려쳐도 몇 번은 때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돌 한 번 맞았으면 그날보다 난 때려쳤다. 저한테 돌 한 번 맞았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 짓거리라고 있어? 나 안 해. 그냥 그날보다 저는 못 벗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그냥 인생 전체가 위기예요. 인생 전체가 위기를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어요. 항상 헐벗고 우리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견디고. 지금 이번 주에 고난 주간에 좀 금식 계획들 좀 있으십니까? 예? 없어요? 계획 좀 한번 잡아봅시다. 예? 금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금식하면은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배고파 헐벗고
매 받은데 배고픈데 또 매까지 때려. 헐벗었는데 매까지 때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 야, 고난과 위기와 위기와. 근데 그것을 바울을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이게 못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최다의 집사 새벽 예배 안 나와? 죽을래?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야, 수영석기 안 다녀?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해도 빈정상했고 3일 가잖아요. 목사님 안 쳐다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오래 사실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뭐 해도 빈정상한단 말이에요. 뭐 말만 하면. 저도 그렇고, 뭐라 하면, 우리 소준이가 뭐라더라. 엄마는 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머리를 잘라줬더니 도대체 사람의 머리통을 이해를 못한다는 둥, 굴곡을 이해를 못한다는 둥, 어저께 제가 살면서 별소리를 다 들은 것 같아요. 목사가 머리통까지 이해해야 되냐, 구조까지 이해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새끼 너 다음부터 네가 가서 머리 잘라! 돈 내고. 막, 왜 나한테 잘라달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도 자식한테 듣는 말에도 막 빈정상해 하는데, 매 한 번 맞았다가, 그냥 못 벗을까봐 안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감당치 못할 거 알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걸로 절대 굴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여진 순간,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지, 우리. 저도 이해를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되는 순간까지 간다면 그때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순간, 묶이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고요.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하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영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는데, 그 자유가 왜 우리한테는 오지 않느냐. 조금만 뭐 하면 말 한마디에 삐져버리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규정짓는지 아세요? 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믿음으로 쫙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 막 능력 있어서 막 다 쓰러뜨리고 이래서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든 죽이든 뭐를 하든 간에 고난을 돌을 던지든 그게 나하고 하는 게 상관없어.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니에다 집어넣었는데 안 튀겨져. 넣었는데 안 튀겨져.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안 타. 사자굴에다 며칠 굶은 사자굴에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여호와긴을 막 복구시켜져 버리잖아요. 뭐야? 안 죽어. 생선을 여러분 막 기름에다 넣었는데, 살아있는 거 넣었는데 계속 거기서 헤엄치고 다녀. 안 튀겨지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럼 그 물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으로 모셔야지.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배 보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됐기 때문에 튀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 세상이 감당 못해요. 끓는 그림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그래요. 막 톱으로 잘리고 뭐 죽이고 막.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예수 배반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깔아놓고 지나가라고. 예수 부인하든지 못 위를 지나가든지. 아무도 못 지나갈 것 같아. 몰래 가서 양말 10개 신고 오든지. 그거조차도 우리가 안 되는데, 참,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진짜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짐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도 해야지 뭐.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늘 대접받고 싶고 편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의사인데 막 너무너무 막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버리고 선교지 가잖아요. 의사인데.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가기 쉬워요? 여기서 이미 보장된 삶이 있는데 놓고 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약간 의역하는 뜻인데, 인간은 계속 더
차 한 대 있으면 2대 있고 20평 있으면 30평대 있고 싶고 계속 핸드폰도 20일 있으면 23, 24 계속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계속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케오야, 사케오야, 내려와, 내려와. 우리는 물론 키가 작아서 사케오가 폭락에 올라간 거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 거기 올라갈 필요 없어. 내려와. 내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케오는 다 내려졌어요. 삶이 다 무게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사케오가 해결된 게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의식주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청중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왜 걱정하니? 너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걱정해?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 질문은 질문이자 답입니다. 우리 가서 이거는 알지만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힘을 얻기 바래요. 마태복음 6장.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고 답입니다. 6장 25절부터 길지만 내 자신에게 하는 말로, 주님이 나한테 지금 직접 하시는 말로 읽어봅시다. 25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여러분 염려를 그날 오늘 거 염려만 하세요. 오늘 이따 저녁 먹을 거 그것만 염려하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의 90% 이상이 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지만 사실상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왜 염려해?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종이 되는 순간 우리가 염려하는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그 염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자유를 얻게 된대요. 자유. 그럼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생기는 순간 내가 고아에서 아버지가 생기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염려를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해주는 분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있든 없든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한 개 있는 거 2개 갖고 싶고 없는 거 채우고 싶고 자꾸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그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 아버지 없는 애들이 하는 고민 그만해.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바라봐.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예수를 향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거 네가 걱정하는 모든 의식주 해결돼. 이거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염려할까요 우리는? 그냥 뭔가 카드 결제 날만 다가오거나 아니면 월세 날짜가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입금해야 될 날짜가 다가올 때, 지출이 나가올 때 쫄깃쫄깃해지잖아요.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는데 걱정 이따 마시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서
걱정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기도하러 와가지고 걱정 내려놓고 와가지고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가니까 기도냐 신세한탄이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맡기는 것까지가 해야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는 물고기 안 사는데요. 했지 않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옆에 배까지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내 상식, 내 경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오는 거 뭐냐면 반대로 역으로 내 경험, 내 지식이 나 이래서 옛날에 고통당했었는데 나 이 염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그래서 카드사 그 자매님한테 자꾸 전화를 받아서 나 힘들었었는데 이게 고통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꼭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 육체에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굳이 먹지 않아도 상관없고 차가 없어도 그냥 버스 이용하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인데 10,000원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것이 그 100만 원이 내 정체성을 규정짓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손해보거나 억울하거나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말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성질에 당한 일은 있어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국한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2000년 전에 그 유행하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은 시대적으로 막 그 보면은 뭐 르네상스 유행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이제 실용주의 유행하고 막 이렇게 어떤 주의가 막 그 시대별로 그렇게 유행을 타듯이 세력이 형성되듯이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할렐 학파라는 그 당파가 유행을 했었어요. 세력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할렐 학파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베이트 할렐이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할렐의 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토라 학교. 토라는 알죠? 그러니까 토라 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 학교를 세운 뒤에 이 사람들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토라의 이 전체 주제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가 이 할렐 학파의 토라의 주제였대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아라.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는 그 나머지 많은 경전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각주에 불과한 설명. 큰 주제는 뭐예요? 너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으니까 시키지 마. 그거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짜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래서 가르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이 할렐 학파에 내가 하기 싫은 남에게 시키면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이 하라니까 하는데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건가?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는 개념이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그럼 금방 이해하지만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큰 무리들 못 들은 소리니까 따라다니는 거. 우리 선생님이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하래? 막 이러는데 그 당시 이제 라틴 말로 회개라는 게 라틴 말로는 어떤 거였냐면 쉽게 뭐냐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네, 그런 개념으로 회개가 받아들였었어요. 라틴 말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리스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이게 회개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 메타노이아는 깊은 자기 성찰을 하는데 내 생각, 언어, 행동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로 썼다고요. 이거 여러분 회개 맞나요? 네. 그쵸,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람어를 썼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아람어의 회개는요, 그 언어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가치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노이아까지 내가 깊은 내 자신을 성찰을 해서 내 생각도 행동도 말도 이런 거를 고쳐서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람어로 회개하라라고 할 때 타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타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까지 깨닫는 걸 회개인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형상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메타노이아까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타무까지는 아직까지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 안 하는 것까지도 회개가 맞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래 그 원형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걸 깨닫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 그게 회개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당시에 이제 중세시대 때 교부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바울한테 흔적이 있었대. 흔적.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분명히 바울한테 뭔가 이렇게 불로 지져놓은 흔적이 있었나 봐.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자. 예수의 흔적. 뭘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지져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실제로 문신처럼 불도장을 찍어갖고 다니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 흔적.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물론 매도 많이 맞고 막 했기 때문에 삼척투성이겠지. 온몸이 막 불룩불룩 뼈도 튀어나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흔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낙인이 있다는 얘기보다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마치 할례처럼 막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한순간에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하고 울고 그래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전생에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회개는 멈추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목사님이 앞에서 회개라고 얘기하면은 나 어저께 회개 다 했고 울고불고 다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한 메타노이아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생각? 그때 회개하라 성령이 그럴 때는 내 사명이,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원형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회개까지 바라봐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회개를 내가 자범죄, 그리고 내가 어제 울고불고 행동 못 고쳐진 거, 그 회개했다가 또 다시 한 거, 자꾸 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탐구까지 가셔야 돼요. 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닮으셨나요? 사명 다 감당하셨나요? 그럼 회개하라 소리가 옆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다 나한테 하는 소리인 거죠. 예, 사명 감당해내고 있는 중에 있을지라도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더 너 감당해라. 하나님, 내가 더 감당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아,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계속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 소리가 이제는 조금 더 마음에 더 와닿겠죠. 자,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어디다가 짊어진다고요? 몸에다 짊어진대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대요.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진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읽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할 때, 너희 몸을 드려야, 그 몸이 뭐예요 그러면? 이 육체예요? 육체도 들어가겠지만 더 큰 뭐라고요?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몸에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아라. 예수의 생명도 네 몸에다 짊어지고 네가 감당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속량돼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거를 늘 여러분들의 전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늘 기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돼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죠. 예. 교회에서 삶 다르고 집에서 삶 다르고 직장에서 그거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 회복되는 거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내 사명을 감당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느냐? 뭘로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애써서 예수님 닮아야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점점점 예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닮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했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했던 생각,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하면서 예수 닮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게 회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그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은 전생에 걸쳐서 회복되어질 건데 그 전생애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내게 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이미 속량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믿고 가야 돼요. 될까 안 될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빚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나를 재창조하셨잖아요.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점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요. 부딪히는 사건을 만들면서 계속 예수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외롭고 힘들고 나는 내 기도도 응답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응답이 쏟아져서 그때만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시간을 나한테 허락했거든요. 허락했다는 건 내 자녀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 아픈 시간을 내팽개쳐 두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시간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갈 수 있기를 그 영적 근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내가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몸에 근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근육을 난 안 만들어봐서 모르지만 이론은 알거든요. 근육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여기 근육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겠네. 근육 안 만들어봤죠? 만들어봤어요. 어디 갔어? 그 근육은 자극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 근육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막 상처를 주면은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빡 이렇게 근육이 생긴대요. 이 근육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영적 근육은 뭘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 염려, 고난, 위기 이런 것이 자꾸 나를 자극하니까 괴로워, 아파, 힘들어. 근데 나는 뭐가 만들어져요? 막 근육이 막 만들어요. 몸짱, 영적 짱.
영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육 만들고 싶어도 지금 못 만들잖아요. 육체 근육도 못 만드는데 영적인 근육은 그거를 잘 견뎌내면 그러니까 육체장 만드는 것보다 몸장 만드는 것보다 영장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잘 견뎌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잘 견뎌내 보세요.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포자기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고대 시대의 배경의 그 영화를 보면 전쟁, 로마가 전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왜 뭐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제국 팽창주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남자들은 남편과 아들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대요. 자, 엄마로서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되고.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고 연락 오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터는 뭐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눈깔이 막 빠져나갈 때도 있고 분명히 나랑 같이 어제 잤는데 내 전우가 다음날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팔이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온갖 몸에 칼 상처가 나고 그런데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려요. 빰빠라밤 전쟁이 끝났다. 아군의 승리다 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로마의 그 군인들은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간습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향을 피운대요. 군대 맨 앞에다가 어떤 그릇에다가 봉오리에다가 냄새가 아주 진한 향을 피워가지고 승리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어디 자기네 그 성으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 향이 얼마나 냄새가 진했으면 그 향기가 이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냄새로 사람들이 알았대요. 와! 우리 아군이 승리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내 남편과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들고 가서 막 그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막 함성을 지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향기를 피우면서 그래서 죽음의 향기와 이렇게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면은데 여러분 그때 올 때 군인들이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각을 딱 잡은 군복을 입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나고 옷을 딱 갖춰 입고 뚝뚝뚝 이렇게 올까요? 아니겠죠. 어떨까요? 온몸에 상처 투성에 누구는 팔이 없었고 이렇게 오고 쩔뚝쩔뚝 누군가는 이끌려서 엎혀서 끌려서 이러고 오겠죠. 다리는 끊어져 있고 눈은 하나 없어져 어떤 사람 눈 2개 다 없어져 버리고 뭐 그렇게 막 만신창이가 돼서 올 거예요. 그러면서도 승리의 향내를 피우면서 올 거라고요. 그랬지만 승리했죠. 그렇게 와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군인의 복장은 뭘까요? 이 복장 아닐까요? 반짝반짝한 걸로 군대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멀쩡해서 오는 사람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피가 엉켜있는 복장 그 상처가 들러붙어 있는 그 몰골에 그 군인의 모습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도 가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왕의 신임을 받은 자고 왕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겼다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건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예요? 나 같은 거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 같은 거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모자라서 나 같은 사람 목사 세웁니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잖아요. 저 낙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잖아요. 저 방 내가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쓰시겠다고 주님 불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군사로 하나님 군사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사로 불림을 받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중간의 상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이 땅의 삶이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군사로서 살으셔야 된다고요. 군사는 멀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가 흘려야 돼요. 눈이 빠지더라도 싸워야 돼요. 팔이 잘려져 나가도 싸워야 된다고요. 이 땅에 뭐랑 싸울래요? 육체의 정욕과? 내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걸로만 싸우시다가 하실래요? 오늘 오전에 우리 청년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수 있다.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구원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걸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지, 여러분. 구원받았던 거에서 더 나가야죠. 맨날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거기서 1차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내가 어저께 욕한 거 잘못했으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것인가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기 위해서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해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왜 줬어요?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자랑하려고? 아니요. 그거 줘서 상 주려고. 나중에 상 주려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한테 상 주고 싶다니까요. 잘 이 땅에 있는 기간 20년 30년만 잘 살다가 가세요. 20년 30년 내가 남은 생애를 군사로서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바울이 매로 그렇게 막고 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를 가진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옆집 사람이 잘 살든지 말든지 내 친구가 친척 내 가족들이 그냥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줬는데 복음 전하라는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믿고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 믿고 맡겨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찌질합니까? 뭐가 찌질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셨는데 찌질한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쓰시겠다는데 나는 찌질해도 주님은 안 찌질하시잖아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잖아. 그분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잠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 좀 받아라 제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자. 육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 내 사명이 뭡니까? 계속 이거를 묻고 찾아야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진짜 막 광야만 뱅글뱅글 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온석교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맨날 그냥 이 인원으로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붕 안 할 거예요? 전 붕하고 싶어요. 진짜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풍선 이거 할 때 모르는 사람 한 명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대. 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나 처음 봤어.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새로운 영혼 오는 거 좋아하는 거. 예수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근데 이 말씀드렸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나가서 막 전도하고 구호 외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배를 뭐예요? 나 각자 한 사람이 삶 가운데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내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지성소라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아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시온수교회 예배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요 100%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선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요 막 밀밀듯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이제는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사명은 모세는 언제요? 75세, 아니 80세, 아브라함 100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마무리할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지니고 있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전달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전달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죠?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흔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인해 속량받은 그 은혜의 그 사랑, 그 빚진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게 내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혼 살리는 일 안 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내 영혼이. 삶이 안 풀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다 풀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이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죽도록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할 때 그때 모든 먼저 그의 나라 의회를 걸을 때 여러분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을 못해.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고 9일날 부활절을 맞이하고 나면 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날짜를 꽉 채운다고 해서 그게 뭐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내 삶의 육신의 어떤 정욕이든 내 죄로 인한 것이든 뭘로 인한 것에 내가 묶여져 있는 이것들에서 내가 이제는 탈피해버리라. 내가 이제는 자유해지리라.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서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고 또 하네 하고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한 주간에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한번 금식 해보시고 아니면 3일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전체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옆에 누가 안 먹으면 더 할 수 있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육체를 죽이면 영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육체의 시간하고 비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간이 육체에 있을 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시간이 육체의 시간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이퀄 육체의 시간이에요. 그럼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삶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욕구, 육체의 소욕, 그 욕구들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우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싸우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이길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해주고 전달되고 전달되어야돼요. 그러려고 여러분 불렸어요. 그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빚이 너무 많잖아요. 갚아야죠 이제 주님께.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좀 갚고 삽시다. 우리 빚만 지고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4월 첫째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늘 하면서 우리 밤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기도의 시간이 주님 만나는 정말 설레이는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막 지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도 되든 안 되든 입서보는. 그러면은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어느 순간 만나주시겠죠. 힘내라 하고 만나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 평생에 내 입신 빚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